두 번째는 이제 성막 예배는 회중 예배 시작이다. 그래서 이 족장들 예배는 개인 혹은 가정 중심이죠. 예, 가정 중심이에요. 제단은. 근데 성막은 절기를 중심으로 드리는 회중 예배다. 성막 예배는 공동체 중요성을 일깨운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특별히 성막에서 이제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 범죄함을 가졌을 때 제사장 앞에 와서 재물이 안수하고 그 재물이 태워짐으로 이제 내가 회복이 되고 이런 의미. 그러나 성막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절기 때 그리고 안식일 때는 이 성막 중심으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온 회중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중 예배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막 설교를 할 때 그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광야 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그 광야 교회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사실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거의 모든 것이잖아요. 성전, 그 성전이. 근데 그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 계셨냐 하면서 광야 교회, 우리 조상들의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이. 그 말 한마디가 성전 제도와 성전을 부정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광야 교회를 스데반이 얘기했던 거는 진짜 중요한 거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본질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을 대체하셔서 그분이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되신 예수가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교회는 건물은 아니지만 성전을 다시 새롭게 대체한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때부터 성전이 아니라 모형을 어디에서 끌어오냐면 회중들. 광야에서는 성막이었잖아요. 거기에서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의 의미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중요성을 이제 일깨우는 게 또 성막 예배의 특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막의 회중 예배 전통은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주일 예배로 우리가 연결을 지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일날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흩어졌다가 다 회중으로 함께 모이잖아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그런 성막 예배, 회중 예배의 전통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회중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랬지만 사람 앞에서 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그 근본 그 인간의 교만함으로 나온 죄의 증상 중에 제1의 뿌리는 그 이기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책임을 전가하는 나는 잘못이 없어. 얘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 그래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은 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회중 예배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혼자 사이버 예배를 드렸지만
그 혼자 거기 그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저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클릭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리게 되면 물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더 내게 맞는 목사님의 예를 들어 설교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근데 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 회중이 함께 모였을 때 때로는 또 나한테 은혜되는 말씀도 있지만 또 내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들음으로써 또 내 심령도 건전하게 내가 신앙 안에서 때로는 내 안에 어떤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에 의한 거, 이러다 보면은 나만의 예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이런 오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중 예배 같이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나눔도 하고 이럴 때 또 다른 사람의 모습들을 통해서 내가 또 내가 점검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이러는,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일 이 회중 예배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게 혼자 사이버를 이렇게 드리는 이 부분이 됐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신앙적으로 좀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이제 성막은 크게 이제 세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 문을 딱 들어가면 뜰이 나오죠. 뜰이 이렇게 뜰이 나오는데 그 뜰은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 거기에서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태워서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너머에 보면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약간 치우쳐 있는 부분에 그걸 물두멍이라 그러죠. 물두멍, 큰 대야예요. 대야,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가 성소, 그 이제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는 그 지성소가 있죠. 또 그다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역대하 지금 그 읽어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번제단은 같고 그 뒤에 있는 물두멍 있잖아요. 그 물두멍이 그 성전에는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러니까 요 물두멍을 하나 큰 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양 옆으로 5개, 5개 이렇게 해서 물두멍이 총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물두멍을 그 성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다라고 불러요. 바다. 저 그 바다는 저 물두멍보다는 훨씬 더 크게 성전에서는 한 거예요. 깊이도 깊고 그 다음에 넓이도 훨씬 넓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광야 생활을 할 때이니까 성전이 이제 지어질 때쯤이면은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역사상 제일 부은 게 아니에요. 통일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외국 정복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번영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많이 국민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변에서 조공도 엄청나게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하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것은 이제 제사장이 사실은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이렇게 이제 씻는 그 대야거든요. 일종의 대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건데 이제 성전에서는 저것이 이제 바다라고 그래요. 노수로 만들었다 해서 노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다는 큰 거 하나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쭉 있는 5개, 이쪽 5개, 이쪽 5개 있는 물두멍들은 이제
그 번제단의 기구를 씻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재물 같은 거를 깨끗하게 씻는다든가, 이런 이제 활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그 번제단을 보면은, 이 번제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물을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린다거나 또 태워서 드리는 모든 것, 속죄제, 또 이제 짐승만 드리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도, 소제, 이런 것들도 다 이 번제단에서 이제 드리는, 불로와 함께 아무튼 태워서 드리는 모든 것을 이 번제단에서 이제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그 제단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이 제단을 쌓는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제물인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더 보겠지만, 번제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그 올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라는 건 뭐냐면, 번제가 제물을 다 불로 이렇게 태워지잖아요. 태워지면 하나님은 뭘 받으시죠? 향기를 받으신다 그래요. 예, 향기. 그래서 향기를 받으신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도 이해하기 쉬운 게 올라. 그냥 우리는 태워지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 이게 번제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 우리가 이제 제단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는 내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제단을 쌓는다가 뭐라고요?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단에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나를 대신에 짐승을 드린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되신 거죠. 제물이 되신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옛날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 변경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제물로.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물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산 제물일까요? 제물은, 구약의 제물은 태워서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죽는 거거든요, 제물은. 근데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는 거거든. 근데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산 제물이라고 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Living sacrifice라는 것은 내가 예배 때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말지는 않잖아요. 나를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denial,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부인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번제 드릴 때 번제 예배 정신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자기 부인, 이 제단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인 거예요. 나를 좀 이 잔이 지나가게 달라고. 인간적으로 자기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간구하되 새벽이 다 할수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결국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삶으로 드려진다 했을 때
이 번제단이 가지는 그 제단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하면은 자기 부인,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